저는 오늘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의 자기 선언 이와 같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사람들은 내가 누군가 또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러한 질문에 수도 없이 많이 할 것입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가를 질문하는데 그 질문에 일생 동안 온전한 대답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갈 길을 방황하며 헤맬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를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보내시고 우리에게 보내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의 삶의 길이 어떠한 길임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왜 사는지,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또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므로 말미암아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자기 선언을 하셨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다, 나는 누구다 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잘 드러내 주셨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예수님은 자기 선언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걸쳐서 수많은 자기 선언을 말씀했습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왕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자기 선언을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자신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는 자기 선언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예수님의 자기 선언은 항상 언제나 지금 현재형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나는 옛날에 나는 길이었다, 나는 예전에는 생명이었다, 나는 예전에는 진리였다. 옛 과거,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고 항상 현재형으로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 길이다, 나는 지금 생명이다, 나는 지금 진리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전에 제가 알고 있던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은 한국에 있을 때 무려 직원을 600명 이상이나 둔 중소기업의 대표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굉장히 프라우드했대요. 지금은 물론 아니지만 그러나 옛날에 그 영화와 자신이 누렸던 그 주의와 그 자신이 누렸던 그 부유함을 늘 잊지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말끝마다 그분은 항상 이야기하길 나는 예전에 600명을 거느렸던 회사의 사장이었습니다. 그 얘기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항상 하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들. 지금도 그 명함에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회사 그 이름 명함을 과거에 펴놓고 문제만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나는 옛날에 600명을 데리고 거느렸던 그러한 사장이었다. 누가 자신에게 좀 섭섭한 이야기라면 내가 왕년에 600명을 데리고 회사를 운영했던 사람이었다.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해요. 그런데 뭐 그분뿐만이겠습니까? 우리도 종종 이민생활을 하다 보면 왕년에 내가, 옛날에는 내가, 일전에는 내가, 한국에 있을 때는 내가 하면서 나의 과거에 영화로웠던 또 인정받았던 잘 나갔던 그러한 이야기를 종종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과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과거의 길이었다, 나는 과거의 진리였다, 나는 과거의 생명이었다, 과거에만 연연하고 지금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나는 지금도 진리요, 나는 지금도 너희들에게 길이 되고 나는 너희들에게 생명이 된다 하면서 현재형으로 우리에게 늘 말씀해 주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소망이 있어요. 예수님은 과거에 지나간 예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과거에 우리에게 진리였던 예수님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은 과거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던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은 현재 지금도 우리에게 생명도 주시고 진리도 주시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길이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참다운 생명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과거에 아무리 우리가 화려하고 행복했던 삶을 산들 오늘 현재가 우리에게 행복하거나 우리에게 참된 그러한 은혜의 삶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과거의 그 영화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과거에도 우리에게 현재와 역사해 주시고 오늘 지금 현재에도 우리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주시고 우리 앞날 이후에도 우리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 되어준다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증거하시고 증언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경우에서든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인정하고 환영하며 늘 주님만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이와 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곧 길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길을 찾는 사람이에요. 길을 찾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민 생활에 행복의 길을 찾길 원합니다. 성공의 길을 찾길 원합니다. 길이 몰라서 문제지 그 길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헤매고 있을 경우가 많습니까? 사람들은 죄에서 죄의 문제 해결을 받는 길을 찾고 있습니다. 의의 길을 찾고 있어요. 허물의 길에서 용서받은 선교의 길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과 몸이 병들어서 어찌할 수 없을 때에 치료와 살 길을 찾고 건강의 길을 찾아 헤매고 있으며 삶의 부여와 행복의 길을 찾으려고 애를 쓰고 죽음을 이기고 영생하는 길을 찾으려고 애를 쓰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길을 찾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 스스로 어느 곳에 가든지 그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어떠한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그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에덴 동산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놀라운 축복과 그 은혜를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죽고 육이 죽고 죄악 가운데 허덕이며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내버려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1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에덴 동산의 축복의 땅에서 저주를 받아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헤매게 되었습니다. 그는 쫓겨난 이후에 다시는 에덴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3장 27절에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를 지키게 하시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은 다시는 에덴 동산을 찾을 수 없습니다. 불칼과 또 그룹들을 두어서 그 동산의 생명 과실을 따먹을 수 없도록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러니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므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에덴으로 가는 길을 참다운 행복으로 가는 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가는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디에서 살며 무엇 때문에 사는지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하는 헤매는 그러한 인간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매일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며 걱정하는 삶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인간의 모습은 그들이 서로 모아서 흩어짐을 면하고 바벨탑을 쌓고 그들이 한 곳에서 그렇게 창대케 되고 흩어짐을 면하려고 했지만 결국 그들의 그 뜻의 길에도 하나님께서 막으시자 그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모든 것이 다 형벌로 인하여서 흩어지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은 종교적인 길을 찾아 또 헤매고 헤맬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스스로 진리의 길을 찾기 위해서 물이나 돌이나 나무에다 절을 하고 그것을 찾고 또 길을 알려고 애를 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헛된 우상을 새기면서 그 우상에 절하면서 진짜 하나님의 길을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어떤 사람은 윤리와 도덕으로 하나님의 길을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스스로 고행하면서 하나님의 길을 찾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사람도 진짜 하나님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찾은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바로 예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길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오늘 주님께서는 자기를 선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33년 공생의 기간에 우리 가운데 오셨고 최후의 대속의 제물로 우리를 위해서 몸을 찢고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우리를 대속하신 대속의 제물로 끝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길은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이 세상의 길도 없습니다. 다른 종교의 길도 없습니다. 다른 어떤 길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길입니다. 예수님이 그 길을 알려주는 분도 아니요, 예수님이 그 길로 인도하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그 길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그 길 자체가 되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한 인간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천하의 종교도 많고 천하의 지도자도 많고 천하의
많은 그러한 이름들과 단체들이 있지만 구원을 줄 만한 이름은 딱 한 가지, 오직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영생 천국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갈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죽었다가 부활해서 하늘에 올라가신 분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누가 이 세상에서 죽음을 뚫고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참된 길, 영생의 길을 누가 열어놓았습니까? 아무도 열어놓은 사람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인생의 길을 찾기 위해서 다른 어떤 것을 쫓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길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진리요 생명이 되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한 변함없는 그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주님께 달려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자기 선언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곧 진리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수많은 진리를 찾기 위해서 애를 쓰고 수고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진리는 어떻습니까? 진리는 가변적이에요. 어제의 진리가 오늘의 비진리가 되고 오늘의 비진리가 내일의 진리가 될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가변적인 진리를 진짜 진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진리는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진리는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성경은 말씀하셨는데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자기 선언을 통하여서 내가 진리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진리가 없어요. 내가 남자냐 이게 진리입니까? 아니에요. 며칠 전에 우리 북미총회 실행위원회가 열렸었는데 실행위원회에서 저 호프엘에서 사역하시는 김대빈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우리 2세 사역을 하고 계시는 분인데 이분이 학교에 갔다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이 셋이 있는데 그 자녀가 초등학생을 다니는데 초등학교에 갔다 온 자녀가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자야. 오늘 난 여자 하기로 했어.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네. 깜짝 놀라서 학교를 봤더니 학교의 커리큘럼이 선생님이 오늘 학교에 들어오는 애들한테 오늘 너 뭐 하고 싶니? 너 여자 할래? 남자 할래? 그러면 저 오늘 여자 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 여자가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남자 하고 싶어요. 그러면 남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성은 너희들이 결정하는 대로 되는 거다. 그래서 내가 결정하는 대로 내가 여자가 되고 남자가 되고 내 마음대로 될 수 있는 게 바로 성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서로 사랑할 수도 있다. 남자와 남자가 서로 사랑할 수 있고 여자와 여자도 서로 사랑할 수 있다.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가서 선생님과 상담을 하고 우리 아이들한테는 그 성전적성에 대한 교육을 따로 하지 마십시오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제가 남자인데 오늘부터 여자가 됩니다. 이 강대상에선 이 목사는 오늘부터 여자입니다. 그럼 여자가 됩니까? 아니에요. 세상의 진리는 이렇게 가변적입니다. 세상의 진리는 변합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는 진리가 딱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진리에 대해서 알려주는 분도 아니고 예수님은 진리를 가르쳐주는 분도 아니고 예수님은 진리를 깨닫게 해주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진리예요. 그러니 우리는 진리, 이 세상의 진리는 다른 것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해도 변함이 없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가슴속에 품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진리임을 믿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 대신 예수님을 쫓아야 돼요. 세상의 진리는 많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 진리는 다 가짜입니다. 진짜 진리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아무리 학식이 있고 지혜롭고 명철해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진리 대신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면 그건 세상의 바보입니다. 세상의 바보도 그런 바보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일천하고 배운 것이 없고 능력이 없고 지혜가 없고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것은 바로 진리 되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그 진리 되신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섬기며 그리스도라고 선언한 자들마다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요 진리의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가 누굽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진리로 믿고 진리로 섬기며 그 진리 되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소망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이 바로 참 진리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면 우리는 우리의 어두웠던 영혼의 눈이 깨닫게 됩니다. 이 세상이 무엇 때문에 이 세상이 어디서부터 와서 무엇 때문에 삶이 어디로 가는지 전혀 알지 못했던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진리 대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면 아 그렇구나, 내가 이 땅에 거저왔다 거저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세부터 나를 택하시고 나를 조성하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이 땅 가운데서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를 불러주셨구나. 나는 이제 어디로 가나, 어디로 가는지 주님이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처소를 가서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이제 육신의 장막을 벗고 나면 영원한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은 처소로 그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는구나.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니까 우리의 영안의 눈이 뜨여서 참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낙심하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참된 백성으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진리를 누가 깨달을 수 있어요? 학교관들 깨달게 했습니까? 유튜브를 찾아본들 이것을 깨닫게 할 수 있습니까? 세상의 신문을 바라본들 예수님의 진리를 알 수 있습니까? 진리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말씀으로만 깨달을 수 있어요. 성령이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이끌어 주신다고 성경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진리 가운데 거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나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헬라 말로 생명은 조에라고 말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것이다. 잠깐 왔다가 가는 그러한 생명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생명 그 자체가 되신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요, 내가 생명을 알려주는 분이다, 내가 생명을 가르쳐 줄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내가 생명이다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 생명 대신 예수님께 담대히 나아가야 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찾기 위해서 헤매고 어찌할 수 없을 때에 그들은 물을 만났지만 마라의 쓴물을 만났습니다. 마라의 쓴물은 먹으면 먹을수록 계속 목이 갈증이 생기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물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나뭇가지 하나를 지시하셔서 그 가지를 잘라다가 그 물에 넣게 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넣은 물을 가서 마셔라 라고 말했는데 그 나뭇가지가 들어간 그 물을 먹는 자마다 그 갈증이 다 해결되고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 나뭇가지가 무엇을 상징합니까?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셔서 오셔서 쓴 물을 먹는 자마다 다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의 생명의 나뭇가지가 적신 곳마다 부활의 생명, 영원한 생명, 기쁨의 생명으로 우리가 먹고 마시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불배에 물려 죽는 자들마다 다 어찌할 수 없을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노스로 뱀을 쳐서 만들어서 장대 끝에 매달아 달아라, 그것을 본 자마다 다 불배에 물린 독이 해결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노뱀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인자가 나무에 높이 달려서 그 높이 달린 그 노뱀을 쳐다본 적 다 불배에 물린 그 독이 치료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를 위해서 몸을 찢고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나면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십자가를 통하여서 참된 은혜와 생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책임져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율법에는 이러한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데 당신은 뭐라고 할 것입니까? 예수님은 그때 그 즉시 손으로 땅에다가 무엇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들의 감춰진 죄악을 다 드러냈습니다. 속속들이 그들의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예수님은 낱낱이 다 그 바닥에 썼습니다. 어떤 사람도 그 죄악 앞에서는 자신이 돌멩이를 던질 수 있는 그러한 위치가 아니었습니다. 슬금슬금 돌멩이를 다 내려놓고 다 도망갔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그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망에게서 그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앞에 나오면 의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용서와 의로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떤 죄악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 나오면 그 더러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악을 생명의 주로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과 천국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호주에 있는 제 친구 선교사가 한 번은 큰 병에 걸려서 중병에 걸려서 아주 이제는 사경을 하게 헤매게 됐습니다. 목회를 열심히 잘하고 있었는데 그 목회를 하다가 자신이 병에 걸린 것을 깨닫지 못했고
나중에 이상이 있어 병원에 가봤더니 암이 굉장히 퍼질 대로 퍼져서 손을 쓸 수 없을 지경이 됐었습니다. 목사님이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상태를 알리고 중보기도를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살 가망이 없구나, 모든 것을 손을 놨어요. 그런데 매일마다 새벽마다 저녁마다 성도님들이 교회에 모여서 목사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목사님, 우리 목사님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젊은 목사님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뭐 부르짖고 외쳐요. 어느 날 밤에 잠이 안 오고 괴로워서 목사님이 성전에서 강대상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새벽에 일찍이 권사님이 오셔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기가 막혀요. 그 권사님이 하시는 기도의 내용이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는 자녀들도 다 키우고 이 호주에서 살 만큼 살았습니다. 이제 70을 넘어 80을 앞에 보고 있는데 지금까지 좋은 것도 많이 받고 행복했던 일도 많고 자녀들도 귀하게 잘 성장했고 손주들도 잘 봤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열심을 향해서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제 이 남은 생명이 아직도 살아갈 생명이 남아있다면 제 남은 생명 이제는 우리 목사님 살려주시고 차라리 날 데려가 주시옵소서. 그리고 새벽에 눈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강대상에서 듣고 있는데 자신의 마음속에 강한 뜨거움이 생기다는 거예요. 권사님이 나를 위해서 나에게 남겨진 생명이 있다면 나는 거둬와 주시고 우리 목사님의 생명을 연장시켜 달라는 그 끓는 기도를 들으면서 내가 정신을 차리고 더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났다는 겁니다. 그럼 그때부터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나를 대신해서 목숨을 가져가시고 나를 구원해 달라는, 자기 목사님을 구원해 달라는 그 권사님의 기도에 마음이 뜨거워지고 감동이 되었습니다. 너무너무나 뜨거워지고 자기도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는데 마음에 불같은 그러한 뜨거움이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나중에 너무너무나 배가 아파가지고 화장실 가는데 시커먼 덩어리 같은 것들을 막 다 쏟아내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상쾌해지더라는 거예요. 병원에 가가지고 정밀 건강검진을 3번을 받는데 3번 다 시커먼 암덩이들이 온데간데 없이 깨끗하게 사라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의사가 하는 말이 어디 갔다 왔는데 이렇게 됐냐고. 어디 갔다 왔습니까? 뭘 먹었습니까?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약을 먹었나요? 저는 음식을 먹은 적도 없습니다. 뭐 특별한 것을 먹은 것이 아닙니다. 약도 먹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간절했는데 그 의사가 하나님 의지군요. 하나님이 당신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것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생명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은 지 3일이 되어서 썩은 냄새가 났었습니다. 그러자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내가 나를 믿으면 부활을 보지 않겠느냐 말할 때 마리아와 마르다는 마지막 날에 주님 그날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지막 날을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 오라비가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썩어서 냄새나는 그 돌문에 문을 옮겨 놓으라 명령하시고 하나님께 감사와의 기도를 올리신 다음에 나사로야 나와라 라고 선언하자 죽어서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가 배로 수족을 동인 채 걸어 나왔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풀어놓아 다니야라 라고 했더니 그 썩었던 나사로가 온전해져서 그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사로 가닥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선포하고 기쁨과 소망의 잔치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계신 곳에는 언제 어느 때든지 의로움과 용서함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우리에게 거룩한 성령 충만에 얻는 그러한 은혜를 이렇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누구든지 구세주로 영접하면 그 마음 가운데 거룩함을 주시고 영생천국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치심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살 때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병든 자들이 치료함 받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된 소식이 전파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며 생명을 얻되 더 넘치도록 능히 얻게 하신다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르는 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들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겠다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인정하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치료의 주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께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병든 몸을 깨끗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해야 됩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할 것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담 이후에 인간은 다 병들었어요. 영이 병들고 마음이 병들고 삶이 병들고 몸이 병들고 생활이 병들고 그것 때문에 가정이 병들고 사회가 병들고 나라가 병들었습니다. 사회로부터 시작해서 가정으로부터 시작해서 국가 세계 전체가 다 피투성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예수님께서 가정에 찾아오시고 예수님께서 그 사회에 찾아오시고 예수님께서 그 국가와 나라와 민족에 찾아오시면 놀라운 변화와 역사와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발전시킨 정치, 철학, 과학, 윤리와 도덕이 인간을 치료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치료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인간을 치료할 수 있었다면 오늘날 점점 더 무섭게 병이 들어가고 있는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생각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말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언어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오직 우리를 치료해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진짜 생명을 주는 분은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 예수님께 나아면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면 낫겠다는 그 혈류병든 여인의 믿음의 고백이 그 모든 병을 깨끗게 해주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했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더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의 죄 가운데 허덕이다 살다 예수님을 만났다면 참 진리를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찾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에게 언제부터 이렇게 됐느냐 물어보시자 어릴 때부터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죽이려고 물과 불에 자주 귀신이 던졌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즉시로 그의 아들을 치료해 주셔서 깨끗하게 해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치료해주고 깨끗게 해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고 간절히 간구하면 예수님은 오늘날도 우리에게 치료자가 되어주시고 예수님은 오늘날도 우리에게 길이 되어주시고 예수님은 오늘날도 우리에게 진리가 되어주시고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 나아가며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온전케 해주실 것을 믿고 소용하게 됩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도적이 오는 거는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신다고 주님 우리에게 오신 목적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 가면 치료의 강물이 흐릅니다. 예수님께 가면 용서의 강물이 흐릅니다. 예수님께 가면 거룩의 강물이 흐릅니다. 예수님께 가면 아브라함의 축복의 강물이 흐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 나가면 영적인 병, 마음의 병, 도덕의 병, 가정의 병, 육신의 병, 생활의 병, 우리의 삶의 모든 병을 다 치료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 중심으로 삶을 살아야 돼요. 주님 중심으로 살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양의 문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주님은 이와 같이 자기의 선언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단 한 가지도 예수님은 나는 못한다, 안 한다, 난 너희를 구원할 수 없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영생의 길을 여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은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것은 죄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는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청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말씀하시는 내가 다 이루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 너무너무나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요. 주님이 다 이뤘다고 그랬어요. 다 이루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다 이루었으면 좋았겠지, 이렇게 말했으면요 우리는 절단납니다. 그런데 주님은 다 이루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더러움과 죄악과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모든 공고를 주님은 다 이루어 주시고 부활의 영생과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활의 참다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길을 찾으며 우리의 원하는 목적을 가지려고 애를 쓰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실패와 낙담과 실망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고통을 당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명예도 권세도 돈도 우리의 살 길이 되어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진리요, 예수님만이 길이요, 예수님만이 생명이요, 예수님만이 희망과 참된 소망이요 행복임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무리 고통스럽거리어도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가슴속에 모셔드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나 그랬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십자가를 붙들고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가 영생 천국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주님의 몸된 귀한 백성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